욥기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어서 부르짖어 보아라. 내게 응답하는 이가 있겠느냐? 하늘에 있는 거룩한 이들 가운데서 그 누구에게 하소연을 할 수 있겠느냐? 미련한 사람은 자기 분노 때문에 죽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질투 때문에 죽는 법이다. 어리석은 사람의 뿌리가 뽑히고 어리석은 자의 집이 순식간에 망하는 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 그런 자의 자식들은 도움을 받을 데가 없어서 재판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구해주는 이가 없었고, 그런 자들이 거두어 들인 것은 굶주린 사람이 먹어치운다. 가시 나무 밭에서 자란 것까지 먹어치운다. 목마른 사람이 그의 재산을 삼켜버린다. 재앙이 흙에서 일어나는 법도 없고 고난이 땅에서 솟아나는 법도 없다. 인간이 고난을 타고 태어나는 것은 불티가 위로 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아서 내 사정을 하나님께 털어놓겠다. 그분은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큰일을 하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하신다. 땅에 비를 내리시며 밭에 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낮은 사람을 높이시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시며 강교한 사람의 계획을 꺾으시어 그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제 꾀에 속게 하시고 교활한 자들의 꾀를 금방 실패로 돌아가게 하시니 대낮에도 어둠을 만날 것이고 한낮에도 밤중처럼 더듬을 것이다. 아멘. 본문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하는 말입니다. 이 친구는 욥이 불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1절에 욥이 부르짖어도 하늘의 어떤 천사도 외면한다고 했습니다. 죄인의 간구에 응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이러한 것은 아닙니다. 순수한 오해입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말입니다. 속을 뒤집어 놓는 말입니다. 2절에 미련한 자는 자기 분노 때문에 죽고 어리석은 자는 자기 질투 때문에 죽는다고 했습니다. 욥이 자신의 처지를 참지 못하고 불평하는 것은 멸망을 자초하는 위험한 일이요 욥의 탄식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극하여 파멸을 자초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탄식하여 말하지 않았다고 하면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욥의 탄식이 친구의 정죄처럼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련한 자가 당하는 재앙에 대해서 말합니다. 3절에 어리석은 자의 뿌리가 뽑히고 어리석은 자의 집이 순식간에 망하는 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고 했습니다. 욥도 죄로 인해서 망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4절에 그런 자의 자식들은 도움을 받을 데가 없어서 재판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구해주는 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죽게 된 것은 욥과 그 자녀들의 범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5절에 그런 자가 거두어 들인 것은 굶주린 자가 먹고 가시나무 밭에서 자란 것까지 먹어치운다. 목마른 사람이 그의 재산을 삼켜버린다고 했습니다. 욥이 재산을 날린 것도 죄에 대한 징계라고 했습니다. 6절에 흙이나 땅에서 재앙이나 고난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재앙은 인간에게서 나옵니다. 재앙과 고난은 인간의 악에서 나오는 것이지 우연히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이 범죄하고 나서 다른 사람이나 사탄에게 그 책임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7절에 인간은 다 죄인이고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고난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지혜롭게 정해진 운명에 잘 적응하라고 합니다. 엘리바스의 이런 말들이 일반적으로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욥에게 할 말은 아닙니다. 욥에게는 독과 같았습니다. 욥이 죄인이라서 망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사고 간구하라고 합니다. 8절에 나 같으면 하나님께 다 아뢰겠다고 했습니다. 욥의 신앙을 의심하는 말입니다. 욥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사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욥은 고난과 재앙을 당하여 거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3장에서 욥이 탄식하여 불평하면서도 거의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23장 3절과 4절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 아뢰게끔만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 당할 때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고와 지시와 위로와 도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고난에서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을 통해 의도된 영적인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욥이 당하는 이런 고난은 기도로 고난을 제거해 주십사고 구한다고 해서 금방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기간 동안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야 합니다. 물론 간구를 하되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9절에 하나님은 청량할 수 없는 큰일을 하시고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하십니다. 욥이 알고 있는 것을 욥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땅에 비를 내리시고 밭에 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동 지역에서는 강우량이 부족합니다. 비는 마른 땅을 적시고 죽어가는 식물을 소생하게 합니다. 그래서 생명과 부의 상징입니다. 복의 대명사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뒤바뀌게 하십니다. 11절에 낮은 사람을 높이시고 그랬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진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11절에 재앙을 당해 슬퍼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시며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지혜가 하나님께는 미련하고 헛된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 강교한 사람의 계획을 꺾으시며 그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 13절에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제 꾀에 속게 하시고 교활한 자들의 꾀를 금방 실패로 돌아가게 하시니 14절에 대낮에도 어둠을 만날 것이고 한낮에도 밤중처럼 더듬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난 당하는 자를 도울 때에 사람의 지식과 능력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특별한 개인에게 적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하니 당신도 그러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남을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하고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 부정이 없게 하시고 부정선거 시비마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과 영도의 환자 폭증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진행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신 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